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감사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는 영혼 위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이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감사인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진실로 부흥과 갱신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이제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구별이 되지 않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헌신의 부족이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반의 반이 또 수요일 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특별한 집회를 모일 때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자리가 너무 비는 것이 연합 집회하기가 어려운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여의도 집회에 100만, 150만씩 모이던 것이 지금은 3만, 5만이면 족합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뜨뜻미지근한 교회, 실제로는 헐벗었고 또한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인 양 혹은 가득 찬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 오늘 21세기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장로교를 보면 지난 한 30년 동안에 전체 교인 숫자의 3분의 1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 하기 전에 모이는 이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 어른들이 썬데이 스쿨로 모이는데 우리 같으면 작년 주일 학교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작년 주일 학교로 버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작년 주일학교 출석 숫자가 대예배 출석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영 다르죠. 그런데 지금 저들의 그 숫자가 50% 이상 줄었습니다. 인근 카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60%를 자랑하다가 지금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본산지인 저 스코틀랜드나 혹은 잉글랜드 지방, 이 영국은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8%라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대도시를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98%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내려다 보실 때에 과거의 기독교 문화를 자랑하던 바로 그곳이야말로 지금 엄청난 선교 대상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령 부으심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세번 시간에 해도 아멘 소리가 영 없네. 할렐루야 찬양돼.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이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별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1200만이라고 말한 게 몇 년입니까? 제 기억으로도 적어도 10년이 넘습니다. 지금도 1200만입니다. 아니, 사실은 1500만, 2000만 하고 싶은데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말 못할 뿐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많아야 800만, 아니 한 600만 정도라고들 이야기해요. 급격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교단들의 통계는 미안하니까 0.1% 성장했다, 뭐 그건 성장도 아닙니다.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은 주 5일 근무제가 된다 그래요.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뭐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를 물고 늘어진지 알다 모를 일이에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주일 하루 쉴 때도 토요일 오후 되면은 차를 몰고 레저를 즐기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는 판인데 토요일을 정식으로 쉬어보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남 눈치 보고 그저 뭐 내 교회 한번 나와봐 줬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기겠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숫자가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제자 훈련시키고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만들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영혼이 깨끗이 씻김받지 않으면 이 현상 앞에 우리가 그대로 견디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에 미국 교회가 하얀 곡선을 그리는 바로 그 분기점이 언제냐? 그 나라 주 5일 근무제 하는 바로 그 해부터입니다.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무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미국의 지상군이 드디어 투입이 되었습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제 YTN 뉴스를 보면 또 뭐 나올지, CNN 뉴스를 보면 어떤 기막힌 사실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상원 의원의 사무실에 밀가루 같은 가루가 배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32여 명의 탄저병 환자가 이제 감염이 되기 시작하고, 과거의 역사상 딱 한 번 전쟁 때문에 문 닫았던 미국의 의회가 그 소포 하나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탄저병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뭐 전염성이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피부로 전염하는 거나 입으로 전염되는 것은 별거 아니고 공기로 전염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그건 극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천년두 테러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혹은 20년 전에 이 지구상의 천년두가 다 없어졌다 하고는 우리 어릴 때 다 여기다 마마주사 맞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맞히지 않습니다. 천년두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걸리면 약도 없어요. 참으로 큰일입니다. 미국도 혹은 선진 모든 국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지금 의학계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흥과 갱신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면 다음 단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진 도구로 사용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입과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양발 양손이 하는 모든 것들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아름다운 무리가 되도록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많은 예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마다 고비마다 부흥이 필요했고, 저들이 간구하고 저들이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지하 430년 애굽의 쇠풀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저를 통하여서 이제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방 신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치시고 가나안을 들어치시고 모압과 암몬을 들어치시고 다메섹을 들어서 저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왕정시대가 그러하고 저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이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며 고토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저들의 간구와 회개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faithful, 신실하게 남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번이고 변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오시고 영원한 인자와 자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107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고토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과거에 가졌던 재산을 다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의 1, 2, 3, 4, 5, 5권 가운데 마지막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주로 감사와 찬양이 많은 시들이 이 5권에 맺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을 노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은 자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한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신 그 위대한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4가지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저들이 광야 방랑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감옥에 갇힌 죄수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곰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고통 가운데서 저들이 부르짖습니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얽은 줄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저들이 심한 병에 걸렸었을 때입니다. 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보내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영혼 속에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면 저들이 무서운 바다의 광풍, 그 풍랑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28절에 기도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에 어떤 무서운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운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죽음에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요 믿음이요 기도요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셨도다.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히브리 말 엘로힘은 일반 명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 천주교에서나 혹은 또 세상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이건 범실론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시요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라는 이름,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또한 후대의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감사해야 되느냐?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속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이 맹수의 입에 먹이가 지금 막 빨려 들어가는 판인데 그 맹수의 입으로부터 건져내었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맹수보다 더 무서운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에 잡혀서 이제 한입 재물이 될 판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급하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히서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모든 죽음을 죽게 하신 다음에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빼어내신 바로 그러한 자격자, 구속자, 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종일토록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은 마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에게 졸졸졸졸 따라온다 뒤에.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를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통해 몇 가지로 생각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할 노래 내용,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네? 우리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 노래한 것처럼 감사할지어다. 뭐를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걸 노래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애굽의 쇠풀무로부터 구속함 받고 홍해를 건너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그 무서운 철기병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혹은 북쪽의 다메섹과 아수르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사건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다음에 때로는 5년, 10년 혹은 20년,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혹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 때문에 곤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능력,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본적인 제목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받은 자에게만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를 동서남북 모든 사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은 동서남북으로부터 고토로 다시 모이게 하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어 주셨도다. 이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린 불러 모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왔어요. 김씨, 박씨, 이씨, 정씨, 최씨, 성씨도 많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몸무게도 다양하고 키도 다양하고 성격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 기기묘묘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힘들고 참 사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불러 모임을 받아 하나의 공동체, 수많은 불일치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이게 하셔서 모인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걸 사랑해야 돼요.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미끄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4,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도 모여있지 않습니까? 구속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모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자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교회를 모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본문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히브리 말 차악, 얼마나 급박한 처지인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한 처지인지 저들이 목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저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을 모든 그 위경에서 건져내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뭐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죽을 병이 걸려도 구할 데가 없어요. 빌 데가 없어요. 가슴만 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지기까지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구주가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갈급하고 우리의 갈구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줄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가슴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한번 멋지게 잡혀서 사용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줄이는 자들,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목말라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들이 받은 그 은혜 가지고도 감사했다면은 오늘 저들이 멀찌감치 보고 산 넘어 희미하게 보았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직접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그의 모든 상황, 그의 모든 가르침, 그의 모든 눈물, 그의 모든 참 기쁨, 그의 모든 역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 부활, 승천, 예수 재림, 약속, 성령 부으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속받은 자입니다. 맹수의 입에 들어가 그냥 씹히고 말 수밖에 없는 그 먹이,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건짐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설계해 놓으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스터 플랜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신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속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목에 이 손발에 차있던 창고가 저절로 풀어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착고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예, 주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내 영혼 속에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서연교회로 모아주신 1교구, 2교구, 3교구 동서남북에서 모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찬송 생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감사 생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왕해 주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들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연교회는 감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